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알려고 애쓰고 힘쓰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구약 36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2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 오늘 이제 2장을 전체적으로 볼 텐데요. 중심된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난 헤라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우리 10절의 말씀을 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여기 이제 두 세대가 나옵니다. 한 세대는 뭐요? 하나님을 아는 세대였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앞 세대와 다음 세대가 완전히 다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려고 애썼던 이 세대,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던 세대. 여러분들, 이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그냥 우리 가정에서 이야기하면,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얘기하면 부모 세대가 있잖아요. 믿음의 부모님의 세대가 있고 자녀의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세대의 믿음, 그 모든 신앙생활, 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생각합니다. 뭘 생각합니까? 왜 부모님이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까? 그리고 자연스럽게 부모님들이 했던 그 모습을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답습하게 되어져 있고, 그 모습을 습관을 보고 함께 이렇게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혹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보려면, 그 자녀가 어떠한지를 보려면 부모가 어떠한지를 보려면 자녀를 보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처럼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호수아,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장로들,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귀하게 잘 섬겼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 세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보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알지 못했을까요? 그 1세대가 그 모습을 보았는데, 1세대가 그런 상황들을 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가나안에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가나안 땅 안에서. 그렇다면 가나안 전에 어디예요? 광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들어갈 그 거리를 40년 만에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40년 만에 들어가는데 1세대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광야 1세대는. 누구만?
딱 두 사람만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2세대가 들어가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광야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준 건 뭐냐면 당신이 이스라엘 민족께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스스로 보여주십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너희들이 따르는, 너희들이 진정으로 부르짖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십계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율법, 즉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40년 동안 그 모든 것을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2세대가 들어갑니다. 2세대가 들어가는데 특별한 경험을 하죠. 그게 바로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홍해 바다를 건넜죠. 이제는 광야를 나올 때에 무엇을 건너갑니까?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1세대를 통해서 이 광야 생활했던 2세대가 그 하나님 누군지를 알았고, 그리고 그 안 하나님을 의지하여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그들의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 이 장로들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그들은 바로 광야의 2세대입니다. 즉 말해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애썼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았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민족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나안의 2세들은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니, 그 다른 세대들은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앞뒤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 2,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는 이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애쓰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들은 계속 그런 삶을 하루도 또 1년도 또 평생에 그 삶을 살아오는 그들의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일어남이 하나님의 역사가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멀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그들의 주변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가나안 민족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우리 앞에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서 23장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여호수아서 23장입니다. 우리 5절, 6절, 7절, 5절, 6절,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23장, 여호수아서 23장 5절, 6절, 7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자, 우리 말씀으로 갈까요? 계속 보겠습니다. 보면,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3장 13절 있습니다.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이건 뭐냐면 예언의 말씀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는 나이 많아서 마지막 유언의 말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애쓰고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왜 애쓰고 힘쓰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나안의 사람들 다 내쫓으라고 했거든요. 가나안의 사람들은 뭐냐면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고 또 그들이 진정으로 패역한 세대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것을 내어 쫓으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와 싸우겠다. 내가 모든 것이 싸움의 주체자가 되겠다. 너희는 나를 따라 내 말을 믿고 나아가자. 그리고 너희 가운데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가장 신뢰가 누구입니까? 바로 갈렙입니다. 이 갈렙은요. 40세에 광야에서 40세에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들어가서 갔다 나와 거기 정탐한 것을 보고하면서 믿음의 그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요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땅이 어디였어요? 아낙 자손이 있는 거인의 땅이었어요. 45년이 흐르는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가 있었을 때에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당신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40년 전에 광야 가운데 45년 전이죠. 광야 가운데 있었던 그 사건 그곳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땅을 주시겠다 하셨고 이 땅이었습니다. 나에게 그 땅을 주십시오. 나는 지금도 강건합니다. 85세인데 나는 지금도 강건하고 지금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여호수아가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줍니다. 갈렙이요. 그리고 그 땅을 들어가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모든 아낙 자손을 그 땅에 있는 자들 다 물리치고 내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곳에 평안이 있었다.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많은 지파가 각 땅을 다 차지합니다. 제비 뽑아 차지합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저 올라가서 그 땅을 누가 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유다 족속이 올라가서 그 땅을 쳐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뭐요? 그 모든 것 가운데 지나가는데 뭐냐면 다 물리치지 못합니다. 다 내쫓지 못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들과 화친하지 마라. 그들을 받아들이지 마라. 그들을 멀리해라. 그들을 다 제하여 버리라 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여러분들 가나안의 민족의 사람들이 여호수아에 와갖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으니까 당신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요? 화친을 청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뭐요? 화친을 하게 되죠. 그게 여러분들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해요. 너희가 바로 그들을 내어쫓지 못하면 우리 여호수아 지금 23장에서도 본 것처럼 오늘 사사기 2장을 보게 되면 3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면 그들을 쫓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쫓아내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온전히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를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겠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시험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가 섬기지 않는가 온전히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를 시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의 잔재들, 가나안의 족속들,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왜 그들을 죽입니까? 왜 그들과 화친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가나안 사람들 또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방향으로 그런 가치관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세우시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때요? 화친했어요. 불쌍히 여겨서. 그런데 그들을 멀리하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나중에 너희에게 눈에 가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신발 안에 작은 돌 아니면 모래알 같은 거 들어갔을 때 여러분 어때요? 온 신경이 그걸로 다 쓰입니다. 그걸 빼지 않으면 안 돼요. 군인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행군을 하게 되면 행군을 합니다. 뭐 20km, 뭐 40km, 뭐 100km 가는 것도 있고 막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훈련할 때 행군을 할 때 군화를 신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실수로 예를 들어서 발에 뭐가 들어갔어요. 그 모래알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어때요? 그것이 끝날 동안 그것을 벗어서 그것을 빼지 않는 한 어때요?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을. 그 모래알이 뭐 얼마나 하다고요. 여러분 좁쌀 아시잖아요. 그만해요. 그 하나가 온 몸을 힘들게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 가나안의 잔재들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겠다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옛날에 예전에는 토끼를 산에서 잡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전에 토끼 잡을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철사로 해갖고 이걸 올무라 그러나요? 그죠? 그렇게 만들어요. 그 토끼가 지나다니는 곳에 올무를 만들어서 이렇게 목이 들어가게끔. 만약에 토끼가 이렇게
지나갔을 때에 목이 들어가게끔 그 사이즈로 해놓고 묶어놓습니다. 고기에다가. 토끼가 지나갑니다. 지나갔는데 어떻게 목에 걸려요. 근데 그 올무는 어떻게 돼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걸리면 그게 죽지 않는 이상 바등바등 거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무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올무가 바로 그거예요. 가나안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이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 진정으로 그곳에 많은 것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합니다.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명 가운데 나아가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왜요? 올무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몇 프로를 원하실까요? 몇 프로면 믿음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그래도 좋은 거예요? 몇 프로 이상? 믿음은요 100%예요. 99%의 믿음이 아니라 100%의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믿음이 언제서 100%가 아닌데 아니요.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믿음 내가 진정으로 예를 들어서 10%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100%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100%의 신앙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장성했다라고 딱 목에 힘을 주는 순간 어떻게 돼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신앙은, 믿음은 자신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께 귀한 은혜를 받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축복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섬겼대요. 여러분들 섬기기 위해서 그들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에 기록된 것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진정 가나안의 민족을 내쫓으려고 노력했고 싸웠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는데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서 그래야 돼요. 삶에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애쓰고 힘써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다음 세대,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바로 뭐예요? 가나안의 신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깁니다. 패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찾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불려지는 그 이름을 부르고 세상이 하는 대로 그냥 우상 앞에 절하고 세상이 가는 방향으로 그냥 흘러가게 됩니다. 연어는 역류합니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역류하죠.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부터 시작되고 어디에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작되어 하나님께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가나안의 민족을 쫓아라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날까봐,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릴까봐, 너희들이 나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헛된 것을 구할까봐 그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가 있는 그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가나안의 그 잔재들을 내어쫓는, 버려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애써야죠. 애쓰지 못하면,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쓰지 못하면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일들이 우리를 잠식하게 될 것입니다. 점점 빠져들게 만들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시고 올무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도 자꾸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결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시대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들, 말씀이 선포됩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요? 가시와 올무와 그런 삶의 모습이 계속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 악독하여졌어요. 사사들을 멀리합니다. 사사들을 내쫓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자기의 쾌락을 찾기에 더욱 애씁니다. 부패합니다. 타락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더욱더 그 사사들을 보내주시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18절입니다. 18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의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셨습니다. 아멘. 뭐 했다고요?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 사사와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자, 사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애써야죠. 힘써야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바벨론에서 또 많은 민족 가운데 포로 생활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신들의 모습을 그때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사사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함께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돌이키십니다. 그들을 뭐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다시 그들을 살리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기를 애쓰고 힘쓰는 일을 멈출 때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에, 하나님을 알기에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여주어야죠. 우리가 보여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예배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온전한 하나님을 따르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들은 그것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야, 너희들 하나님을 알아야 돼. 애써야 돼. 힘써야 돼. 우리 함께 하나님을 알기를 애쓰고 힘쓰자라고 말해야죠. 여러분,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를 뽑아 주어야죠. 올무에 묶여져 있으면 그 올무를 잘라 주어야 되죠. 그것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진짜 우리에게 가시가 되는 이 모든 것 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올무를 걷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교회, 우리의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한 주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순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애쓸 수 있는,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멈추면 다음 세대,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욕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완전히 버리는 그런 결과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고 애쓰는, 힘쓰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진정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해달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각가지 명목으로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립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 가운데, 교회의 아버지 은혜로 주님 날마다 구원의 숫자가 더하여 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귀한 축복의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알기를 애쓰고 힘쓰기를 원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하는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의 삶과 아버지와 진주로 주님 그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